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문제는 내가 꽃이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겠죠. 꽃다운 삶의 향기를 품고 꽃다운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고 나 하나가 먼저 그렇게 살고 꽃이 되면
내 옆에 그 누군가도 그 향이 좋아서, 그 모습이 좋아서 함께 꽃이 되어주고, 그런 너와 내가 점차 많아질수록 온 세상이 꽃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향기 좋고 예쁜 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예수의 인격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기운 느껴지고 풀밭 모기떼의 극성도 점차 잦아드는 처서 하루 앞두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이제 여름 지나 더위 가시고 날 선선한 가을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르게 모내기 마친 오대벼, 벽꽃 지고 이삭패, 강한 햇살 맞으며 성숙하게 익어가고 생애 끝맺는 날 점점 다가오는 말매미, 마지막 사력 다해 울음소리 만들어냅니다.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수액 뿌리로 내리며 성장 멈추고 내실 기야기에 충실하고 온 천지 뒤덮을 듯 기세 좋게 번져가던 풀들도 조금씩 누렇게 변하며 사위어 갑니다. 어정 7월, 건들 8월 보내는 농구님들, 여름 내 동행했던 쟁기,
홈이 깨끗이 닦아 잘 모셔놓고 논두렁 밭두렁에 풀 김매며 정리하고 맛있는 김장 담글 배추모종 심고 가을 대파 파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담장 곳곳마다 곽꽃, 쑥부쟁이, 보라색 꽃 피우고 각종 콩줄기, 하얀 꽃, 노란 꽃, 분홍 꽃으로 제 존재 알리고 있습니다. 온갖 만물의 생태통에 계절의 흐름 알려주시고 좋은 기후 주시어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 저희 가슴 멍들게 합니다. 살벌한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아프가니스탄 이웃들, 폭염과 산불로 신음하는 유럽 이웃들, 강력한 지진으로 집과 생업 잃고 생계 막막해진 IT 이웃들, 모두 불쌍히 여기시어 한없는 자비 베푸소서. 이 지구촌에 언제 올지 가늠할 수 없는 평화로운 일상 속히 도래케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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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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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적에게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요즘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사방에서 군사가 몰려온 듯한, 포위된 듯한 절망적인 상태,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이 바로 사면초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도 역시 사면초가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13장 또 14장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로인데 그곳을 선택해 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에둘러서 빙 돌아서 건너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이르는 그런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해변가에 진을 쳐라. 바로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는 특수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병거, 기마, 기병, 보병,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비하이록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무시무시한 그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겁하면서 기에 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래서 도망칠 수 없었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등 상황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무기력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벗어나긴 벗어나야 할 텐데 인간으로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은 과연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실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를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 그것을 본문은 길은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아직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떤 방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파멸을 당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분명히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죽일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분명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을 좁은 소견으로만 판단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감당치 못하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서 고난을 없애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 비단길만 걷자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있음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분명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태는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길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전파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면초가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낙담하거나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를 빠져나와 더욱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간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몸으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게 하여라. 아마도 모세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여 아무런 박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무언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실천도 안 하면서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말을 바꾸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기도만 하느냐? 사면초가에서 빠져나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연이어서 전진하라, 지팡이를 들으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게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과 직접적인 실천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행동과 실천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넋놓고 신세만 한탄하면서 우울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일이 되도록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분명한 행동과 분명한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자세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요, 태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도우라 세우신 그의 형 아론과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이제는 서광이 비춰지고 있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꿈의 세계 가나안 땅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이승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소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슬퍼할 때 함께 어깨 들썩이시며 슬퍼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앓고 있는 인생의 고충과 사면 초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기후위기, 불안한 정세, 코로나 감염 등으로 정체되고 어쩌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너나 없이 불안하고 곤란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길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고민만 하고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여라.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쇠이시다. 여러모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원천 신앙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어깨에 놓여진 짐이 너무 무거운 것도 저 역시 마음 아프고 어찌하면 좀 같이 나눠질 수 있을까 가끔은 슬프게 우리 교우들께 마음을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길이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길이 있다 믿게 되면 희망의 끝은 더욱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빛은 더 크게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길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태 속에서 마치 탈출할 비상구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희망 삼아 이 어려운 삶의 시대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내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도 그런 자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이웃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무 희망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분명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내딛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